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죠. 결국 가끔 드리는 말씀과 같이 유언과 같은, 그리고 유언에서의 가장 끝부분, 그런 부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물론 이게 장과 절이 나뉜 것은 한참 후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과 절을 나눌 때에 그 의미의 흐름을 따라서 이 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디모데후서의 그 매 장마다 처음 시작되는 성경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 바울 사도께서는 서신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1장 1절은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서의 1장 1절 그런 말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약속대로, 이 말씀이 다른 부분에서는 좀 발견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즉 바울 서신의 이 마지막 서신을 쓰시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이미 이 서신서의 그 시작부터 이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바울 서신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쓰신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 자, 오늘 본문에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1절에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대로.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에 진리를 얻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에, 이 세상을 포기할 때에 하늘을 얻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세상의 것들을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자신을 부인해라. 너희 자신을 포기해라.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즉 예수를 위하여 그 생명을 포기하는 자가
그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얻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한 자만이,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의 그 마지막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약속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디모데후서 4장 그 6절 말씀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노라 하시는 바울 사도의 그 첫 시작이 바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든 아니면 얼마나 궁핍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살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너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은 인생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7, 80년의 삶이 영원한 삶과 비교했을 때에 이건 잠깐도 아닌 거예요. 찰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찰나도 아닌 그 짧은 이 세상적인 삶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온 우주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오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손에서 풀어버리지 않고서는 오고 있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쪽 다 잡겠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늘을 겸하여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돈은 말이죠. 나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서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재물은 좋아할 수 없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은 포기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신의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것이 세상 신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자신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 내가 아는 사람들의 그 중보기도의 그 제목들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사업 성공, 건강 회복, 대부분이 결국엔 성공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냥 딱 펼쳐놓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돈 벌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고 돈을 더 잘 벌고 돈을 더 편안하게 벌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신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든 마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돈 벌게만 해준다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세상을 붙잡을 수 없는 자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분의 서신과 가르침의 그 핵심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할 말씀,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경건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만들어진 나는 세상에 의해서 세상 것들에 의해서 결국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자꾸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잘라내고 죽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다른 비결도 없어요. 그것을 피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고백만 해도 영접만 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 잃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그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죄를 자백만 하세요.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입맛에 맞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입맛에 맞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곧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더 강력하게 발휘함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철야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업 성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 욕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으로 포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 행동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욕심을 포기하란 말이 없어요. 당신의 그 꿈과 비전과 그 소망과 계획과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새벽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철야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금식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한 사람의 삶에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는 믿음의 적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 포기라는 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의 적인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진정한 복음의 말씀은 그에게는 마귀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마귀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교회의 그 대형교회 대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프로그램들, 다 모든 설교부터 찬양부터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결국 그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어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이고 사람을 위한 교회이고 사람이 중심인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만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것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과연 생명의 약속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복음적인 진실은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마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 욕심으로 걸러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지만 세상적인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미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걸러내시고 계시는 분인데 과거에도 걸러내셨고 지금도 걸러내셨고 앞으로도 걸러내실 그분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역사하시겠습니까? 항상 똑같아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을 쪼개가지고서 하늘을 열어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잘못된 것 이거 하는 거 다 잘못된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안 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복음 그대로 복음을 제시하실 분이에요. 그걸 듣고 이 양심이 찔림으로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회개가 될까 말까예요. 회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사람에서 그 즉시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곧 육신을 벗고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될 그가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있는가?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의 약속이 있느냐? 너의 몸이 질병으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너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느냐? 바로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잠깐이고 결국 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단 한 문제일 뿐입니다. 주관식도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형도 4개 중에서 답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2개 중에서 답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나. 누가 주인이냐?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나. 너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의 그것이 바로 생각의 결과이니라. 나를 위한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세상적인 소유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에 예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자기의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일치하는가?
진리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태도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 사람의 성품은 생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품이 태도로, 행동으로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지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의 그 뿌리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세상에 박혀 있다면 세상 열매를 결국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박혀 있다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자.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의 예수, 용서하시는 예수, 자비와 긍휼의 예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시나니 의로우신 재판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의 열매가 없고 예수의 형상이 없고 예수의 성품이 없는 자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의 선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 바울 사도는 너희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들에게는 고난으로 갚으시고 고난당한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세상에서 사람들 핍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멸시했던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결국엔 공의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렇게 선고할 것입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까? 생명의 약속은 내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진리로 나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삶에서 저절로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편 7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듭지을까 합니다. 시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만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이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